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마지막 2장 35장 36장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35장은 이 요시아 왕, 우리가 어제 배웠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그 왕이 이제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던 중에 6월절, 정말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후에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성대하게 드린 지켜진 6월절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그 영광 끝에 요시아의 안타까운 죽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36장은 4명의 왕 이야기가 계속 빠르게 교체되고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는 그런 내용. 그러나 역대하는 소망 없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9절에 이방 왕이지만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선언하는,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 이 2장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 말씀을 외면했을 때,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우리 한번 선명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는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그 해 왕이 18년에 6월절을 선포합니다. 이 6월절은 뭐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6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초태생의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죽일 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심판의 절기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오늘 이 요시아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회복되었어요. 그동안에 율법책조차도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었다. 이어지는. 그래서 요시아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을 직무대로 세우죠.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제대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성도들이 제자리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리고 직분받은 자는 직분받은 자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 공동체 예배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이르되 거룩한 교회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그의 모든 삶을 다 수정해서 고치는, 그리고 특별히 6월절에 관한 준비를 철저하게 이 요시아 왕이 합니다. 요시아 왕은 자기 소유에서 공금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에서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 3,000마리, 엄청난 양이죠. 3만 마리를 백성에게 내어주고 7절에 보면, 그리고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니까 거기에 있는 고관들도 다 따라서. 여러분, 섬김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그랬더니 결과는 놀라웠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사무엘 선지자부터 이때까지 이런 유월절은 없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뭐였죠?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했더니 그 예배가 역사를 뛰어넘는 감격을 만들어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배가 있잖아요. 그것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그 예배를 세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가 이렇게 잠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런 예배임을 선포합니다. 정말 말씀 위에 세운 예배. 그리고 그러나 이제 20절 이후에 안타까운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그렇게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계획을 일으켰던 이 요시아가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냐? 이집트 애굽 왕 르고가 아수르를 치러 가는데 중간에 남유다가 있죠.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치러 가는데 요시아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르고는 애굽 왕 르고는 요시아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르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러 가는 게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러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방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속히 하라고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거스르지 마라. 이방 왕이 애굽 왕이 그렇게 한 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 있었다. 근데 요시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죠. 비참하죠. 역대기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상치 못한 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전혀 예상치 못해. 그러니까 먼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겸손히 경청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냥 전장터에 나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유다 왕이 죽으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아를 위해서 슬퍼하죠. 그리고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슬픈 노래를 불러서 애도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왕의 마지막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달리기에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골인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잘 뛰다가도 골인 지점에서 넘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실패. 여러분 마지막까지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6장은 이 네 왕이 요시아 왕 이후에 네 왕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숨가쁘게 전개되죠. 근데 모두 성경은 그 네 왕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아스 석 달 만에 이집트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여호야김 11년을 다스리지만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이 다 앗아가는, 여호야김 석 달 열흘 만에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벨론 배반했다가 아들들이 자기 눈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왕들이 교체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빼앗겨가고,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약탈, 전리품을 수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무너짐이 조금씩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그런 남유다 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선명하게 이야기하는데 15절 16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다. 회개해. 그러면 안 돼. 말씀 가운데서. 근데 백성은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었어요.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을 멸시했어요. 선지자들 욕했어요. 아유, 저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저런 말씀 안 하셔? 왜 죄에 대한 얘기만 해? 왜 지옥에 대한 얘기만 해?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미쳐서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 결론이 내려져.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갈라지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차례대로 망하는. 바벨론은 성전을 불태웠고 하나님의 성벽을 헐고 남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이미 70년의 황무함이 시작되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거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가 주일 저녁에 오후에 말씀드렸죠. 신앙이니 우리는. 신앙은 뭡니까? 그냥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그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를 요구한 대로 관철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다 맞춰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역대하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멸망 기록 뒤에 놀라운 두 구절이 이방왕 고레스의 입에서 나오는 선언으로 역대하는 마지막 장식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고레스,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전에 이미
고레스의 이름을 지목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100년 후에 성취가 되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사야가 예언했습니까? 이사야서를 볼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된 100년 전에 고레스 이름을 이렇게 이미 얘기했어요. 100년 전에 고레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모두 그분 손 안에 있는 도구라는 도구. 그리고 70년 포로 바벨론의 생활 끝에 하나님이 친히 회복의 문을 여셔요. 우린 다 알아요. 이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초청이지. 회복의 부르심. 여러분 심판 뒤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셨다. 이것이 역대기의 마지막 메시지이고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돌아오라. 각 교회를 통하여 각 교회 세우신 목사들을 통하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넓은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란다. 그 길 너무 힘들지.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 그래도 죽는 길이지. 그래도 그 길 가야 돼. 그 길 끝에 생명의 길이 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려고 손들고 서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제. 오늘 마지막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첫 번째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아는 그 율법책에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 위에서 예배를 세워서 하나님께 올렸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제가 공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주의 전에 나오는 거. 아픈 사람 빼고 멀리 있는 사람도 원래 차 타고 와야죠.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보통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1시간 걸려 예배에 참석해. 저도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마포에서 여의도까지 또 이쪽 화곡동 이쪽으로 이사 와서는 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게 저의 삶에 있어서는 기본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바로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바로 엎어지면 코 닿지도 않아요. 엎어지면 배꼽 다 너무 가까워서.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성전 오셔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요양원에 계시거나 혹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해 드리는 거지. 그냥 집에 멀쩡히 있으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꼭 현장 예배 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계약했던 그 요시아 왕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지 않아요. 비극을 맞아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 전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선지자의 말을 멸시해요. 그리고 멸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고 회복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 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
어떻게 이방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북한도 그렇고 지금 중국, 지금 이란, 지금 돌아가는 과정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고 오늘 역대하 마지막 초청 올라갈지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하 마지막 2장을 통해서 말씀의 두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말씀을 외면할 때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요시아의 6월절처럼 우리 모두 말씀 위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유다의 왕들처럼 말씀을 멸시하는 어리석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의 문을 여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 삶 속에 회복과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 위에 원칙 위에 세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 현장에 와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주님,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이 수술 잘 끝냈고요, 잘 퇴원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할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두 원칙,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을 외면하는가, 거기에 따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하여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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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그 선지자들을 배격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을 때 하나님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요시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왕 그렇게 잘 있다가 이집트 왕 느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현장에 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갈급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관철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다 파산해도 하나님의 회복의 문은 끝까지 열고 계시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70년 후에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관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귀로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인이 이제 병원에 아버지 시술 마치고
잘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그 딸을 주께서 오늘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